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칠십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27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함께 활동하시고 직접 모범을 보이시고 또 시범을 보이시면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12제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전국 전파와 구룡 운동은 참으로 열정적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전도 활동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70명의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내보내시는 그 사건을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사람씩 짝을 이어서 이렇게 내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1절에 보면 마을이나 동네로 보내셨다는 것,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시는 곳으로 보내셨다는 것. 네 번째는 보내시는 목적이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제자들 내보내시면서 거기 있는 병자 고쳐라, 병자들 고쳐라, 병자들 고쳐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파송한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하나님 나라 전파, 하나님 나라 임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 전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로, 임재의 증거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전도대원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오늘 17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말씀을 잘 보시면 무엇이 생략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서 9절에 보면 가서 병든 자를 거기 병든 자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70여인이 기뻐 돌아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러니까 병든 자 낫는 것은 생략이 돼 있어. 말할 것도 없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대원들의 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전도대원들이 와가지고 무슨 병자 여기 참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간질병 환자도 낫고 중풍병 환자도 낫고 무슨 병 환자가 나섰는데 귀인들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뻐하시면서. 근데 오늘 18절에 그 항복하더이다 그런 보고를 듣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제자들 앞에서 항복한 사슬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 앞에서 참패했는데 그 참패한 그런 이유가 지금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단이 너희들 내보냈는데 사단이 이렇게 참패하는 것을 사실을 이제 보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 앞에 항복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보낼 때, 제자들을 내보낼 때 마귀 사탄을 정복할 그 권세를 줬다고 말이에요. 어떤 학자, 어떤 해석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하는 그 순간에 마귀 사탄이 인간을 더 이상 괴롭히거나 해야 할 권세가 없어짐을 뜻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칼빈은 해석하기를 이것은 그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결과에 대해서, 즉 복음 전할 때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두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도 제자들 내보내고 예수님도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근데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잖아요.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는 예수 이름으로 언제나 마귀 사탄이 굴복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앞에 귀신들이 쫓겨간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임했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귀신들이 굴복하고 쫓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대원들 앞에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굴복하고 참패한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그 이유가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준 거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죠. 왜 대단하냐면 내 힘이 아니에요. 오임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마귀 사탄을 굴복시키는 이 권세,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두 가지 그 권세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강한 것은 제자들이 강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위임되어진 그 권세가, 다시 말하면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나 나라의 힘이 강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내보냈잖아요. 제자들 내보냈는데 둘씩 내보냈습니다. 근데 보내는 그 자체가 권세를 위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제자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임식이나 위임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작년에입니까? 이진경 입사 전화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체험하고 기뻐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 영적인 세계 원리를 아는 내가 들을 때는 당연한 일이지만 본인은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거 위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 원수 곧 사단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승리의 힘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가 뱀과 들과를 밟으며 그래서 굴복시키고 밟는다는 말은 아주 작살낸다. 파괴시킨다.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권세까지 줬다고. 그러니까 마귀의 사탄이 행하는 여러 가지 그 교묘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못하게 할 수 있는,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그런 권세까지 줬다고 말. 그뿐이 아니라 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절대로 너희에게 대항하거나 항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확실한 보장, 안전 보장까지 하셨습니다. 이 간교한 사단 마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이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도 줬고, 또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마귀 사탄이 활동하기 위해서 간교한 마귀 사탄이 활동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제어할, 못하게 막을 그러할 권세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대항하거나 항의하지 않는다고.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도 실망하지 않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집사님 해보니까 되는데 안 해. 여러분 말이죠. 내가 너무 저거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얘기를 안 씁니다.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이정희 집사님 며느리가, 아기가 유산하게 생겨가지고 꼼짝 않고 누워있어. 그런데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전화를 했어. 너 유산 문제가 안 끝나면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라.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끝난다. 그 말 한마디에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자기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했지만 마귀 사탄이 작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여기 국교회 있거든. 여기 와서 기도받게 있거든. 이게 하나님 나라요. 애기 잘나서 애기가 잘 컸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 악한 영의 이 활동을 잘 모르고 있어, 사람들.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잘 모르고 있어, 지금. 예수님이 두 사람도 짝지어서 내보내시면서 우임시거나 임명시거나 내가 이렇게 해라. 내가 너에게 막 하늘의 권세를 줬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보내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체가, 그게 우임받은 거라는. 예수님이 가야 될 곳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각 동네, 각 마을로 보내면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네가 가서 하라는 거죠. 너무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걸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안 해요? 왜 명령 안 해요?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오면은 그 술 먹은 오죽하면 술 먹은 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술 먹고 오면 행패를 부리고 못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근데 왜 사용 안 하는데? 왜 예수 이름 사용 안 하는데? 왜 안 해? 사용해보세요. 가서. 이 술 먹게 하고, 남편 술 먹게 하고, 남편 이 행패 부리게 하고, 그래서 이 집안을 괴롭히고, 집안 가족을 불목하게 만드는 더러운 거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가라! 듣게 컨설을 하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목사님 말씀 믿고 가서 말씀 가서 순종했어. 속으로. 야, 이 더러운 짓이나. 내 남편 술 먹이는 그 저 행패 부리게 하는 거. 아주 더러운 것들 많아. 꼬치꼬치, 깐족깐족, 그냥 속을 뒤집어 놔도 한두 번 뒤집는 게 아니오. 그래서 앉아가지고, 몇 번 했대.
쳐다보면서 속으로. 그랬더니 팍 수그러져가지고 잠자더래. 그제부터 이제 그냥 사용을. 아니, 사용을 왜 안 넣냐고. 왜 사용을 왜 안 넣냐고. 집사님 사용해보니까 어때? 사용해보니까, 그 옛날부터 괴롭히던 놈 나오잖아. 근데 말이죠. 이것들이 안 쫓겨나가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그게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겁을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내가 나가면 네 사랑하는 남편한테 들어갈 거요. 또 뭐 자식한테 들어간다고 거짓말. 지가 마음대로 지가 이 사람한테 들어가고 저 사람한테 들어가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 질서가. 이거 어떤 거짓말이야? 네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네가 거기 들어갔으면 벌써 나갔을 거다. 지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벌써 나갔을 거 아니야. 그렇게 괴롭다하고 아주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딸에게 들어갈 거요. 얘라이.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요, 손대니까요, 막 웃어도요, 소름 끼치게 웃어요. 여자가 남자 웃음소리처럼 꼴꼴꼴꼴 막 호호호호 네? 네가 그런다고 내가 나가? 막 이렇게.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숨이 딱 멎어버렸어. 숨이 딱 멎고 눈방울이 딱 눈 뜨고서 눈방울 안 움직이고 숨 안 쉬어. 겁나요 안 나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 딱 생각나느냐면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그것이 쫓겨나고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그 예수님께서 손잡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숨 안 쉬고 눈방울 안 움직이는 죽었지 뭐야. 몇 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이 엄청 길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속았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딱 나요. 주먹같이. 그래서 볼 이렇게 딱딱딱딱. 정신 차려, 일어나. 내 앞에서는 못 속여. 그랬더니 눈 깜빡깜빡하고 숨 푹 내쉬어. 별의별 거 다 있어. 옛날에 최 권사님 무릎 아파가지고 어디 갔다 와서 무릎 아파가지고 차에 못 타는데 봤잖아요. 그때 내가 이런다고 나갈 줄 아냐? 아이고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어디 갔다 온 데 없대. 나중에서 알았어. 나중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나중에서. 그게 안 좋은 곳에 잘못 가도 그런 것들 붙어 다녀. 무당집에 갔다 오는데 따라왔다 오는데 있더라니까요. 무당집에 갔다 오는데, 좀 들어갔다 오는데. 우리 목사님 딸이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던 여선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미아리 어떤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려고 붙들어진 거예요.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눈 똑바로 뜨고
네 병이나 고쳐라. 그러면 목사가 위장병 앓고 있는 목사 보고 남 기도해 주려고 하지 말고 네 병이나 고쳐라.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목사가 무슨 기도할 맛이 나겠어. 그 귀신 모르는 목사가. 그 실패했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그거 속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다 따라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다 시작.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거 암만 겁을 줘도 그것이 우리 해할 수가 없어. 우리 어떻게 못해? 우리에게 대항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항의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저녁에 환자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환자 기도하는데 강대상에 이 휘장이 막 펄렁펄렁해요. 그래서 어디서 바람 부나, 어디 선풍기 뭐 놓은 데는 없는데 바람 부나. 아무 사람도 없지. 이거는 그냥 반항하고 안 나갈 태세를 갖추고 있지. 그런데 휘장까지 바람 날리는 것처럼 그래서 막 소름이 딱 갇히는 거야. 그 웬만하면 내가 소름 끼치진 않았을 건데, 와, 별의별 게 다 있구나. 아니에요. 별짓 다 해봤던들 예수님이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 사탄을 굴복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어하고 거기다가 더 절대로 겁을 주거나 별짓 다 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대항하거나 항의하거나 덤빌 놈이 없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숱하게 많은 사역을 했어도 이것들이 나가면서 네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 이렇게 한마디 안 해봐. 이런 놈은 하나도 없어. 거짓말로 속이기를 이런다고 내가 나갈 줄 알아? 여기 장본인이 있잖아. 이런다고 내가 나갈 줄 알아? 그래서 내가 그래? 안 나가라고 어디 봐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안 나가 네가? 2000년대 초에 그랬는데 지금까지 다리 안 아프고 잘 살잖아. 걸어다녀.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전도대원들을 파송하시는데 파송하셨다는, 그리고 2사람씩 파송하셨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권세를,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그것은 우리의 기쁨, 전도를 통해서 마귀의 사탄을 이기는 것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마귀의 사탄이 권세에서 건져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이요 잃어버린 아들,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기쁨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살리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 기쁨보다도 더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이 전도대원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하고 돌아온 사실에 대하여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전도대원들에게 그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20절에 그러나 귀인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지금 사실 전도대원들이 그래요. 이진경 집사님 같은 분 실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기뻐서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쁜 일이죠. 마귀 사탄을 정복한 일이고 굴복시킨 일이니까 기쁜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기뻐해야 될 일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귀신을 굴복시킨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게 기뻐할 일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 중에 우리가 선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기도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선민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책에 기록돼,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명책에 기록돼,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지금 성경을 지금 기록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칩이지 칩. 와, 조그마한 칩 속에 얼마나 많이 내용이 들어가? 그 칩에 기록된 것을 지워주옵소서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운동에, 복음 운동에, 천국 전파 운동에 동참자들을, 동역자들을 기록하신 책이라, 그 생명책이라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가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지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한 일에 동업하는 사람.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13장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의 박해에서 승리자들이나 박해 아래 믿음을 버린 자나 우상 숭배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승리자들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을 받을 자들이었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자들이라고 다시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하겠습니다.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생명책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어. 이러한 성경 말씀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궁극적으로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영원히 기뻐해야 될 사람들,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이요. 영원한 천국의 국적 취득자들입니다. 영원한 호적인 천국에 입적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 생명을 얻은 자들, 영생을 소유한 자들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남을 구하는 일에도 남을 살리는 일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에도 우리가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받은 것은 우리가 뭐 어떤 힘으로 세상에서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생 얻은 사슬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전도대원들의 전도 견과를 들으시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사단 마귀가 참패한 사실,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한 사실, 전도대원들 앞에 패배한 사실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주 별의별 그런 능력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주셨다는.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주 만족해 하시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21절에 아마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기쁜 감정을 가장 크게 드러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셨습니다. 전도대원들의 전도 성과에 대해서, 전도대원들의 구원운동에 대해서, 전도대원들의 사단을 굴복시킨 승리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당시 바리새인들을 위시해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어린아이들은 지금 이 전도에 승리하고 돌아온, 전도 활동에 승리하고 돌아온 그 제자들이 소박하고 순수하고 순수하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실천하는 그런 신뢰심 있는 전도대원들과 또 전도를 받아들이고 병고침 받고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받은 자들, 어린아이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이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고, 예수님이 죄인 구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라이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간증하면요, 웬만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귀가 막혀서 웃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는 숨기시고. 못 믿어? 안 믿어져.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전혀 비들여들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된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여도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기쁨은 세상 어떤 일의 성공으로 오는 기쁨이나 경제적 부유에서 오는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이나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받는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전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고통, 지옥불에서 살려내는 그런 기쁨입니다. 한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그보다 더한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도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기쁨. 이 엄청난 사실을 뒤늦게야, 임종시에야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자나 목사, 외국의 목사 이런 사람 얘기할 것이, 저는 노인 양반들 임종하는데 한 양반은 은혜 받고 간경화증 나섰는데 교회를 부산에서 저 직장 다니면서 교회를 안 다니고 한 10여 년 살다가 연락이 없었죠.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서울로 이제 왔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우리 권사님 남편 되시. 그날 저한테 죄사 한 번도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봐요. 왜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했으니까 약간 마음이 좀 찝찝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확실하게 성경 몇 군절 읽어드리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더니 밤새도록 찬송 부르다 새벽녘에 세상 떠났어. 병원에 입원하고 그 다음날. 여기 집사님 그 아버지 한 분은 목사님이 신방한다고 하니까 막 결코 못 오게 하라고 난리친 양반인데,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거 보면 참 그렇게 오시지 말라고, 목사님 오시지 말라고 신방 간다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아버지가 절대 모시고 오면 안 된다, 오시지 말라고 한다. 가야 돼. 왜 안 가? 가야 돼. 어거지로. 아니, 지금 같으면 내가 그랬을 거야. 아이고, 그냥 죽을 사람 찾아봤더니 그거지, 죽은 후에 아나 그랬을 거야.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도 어거지로 그래도 가야 된다고. 집사님 아버님인데 어른이 편찮으신데 가야지. 그래서 갔어. 어거지로 밀고 들어갔어. 그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더라고. 그분이. 예. 나도 옛날에는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갔고 자녀들 보고도 교회 나가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도 가시고 아버지도 가시고 이제 내가 할 차례야. 어디로 가실 건데요? 가시는 것도 모르면서 어디로 가실 건데요? 우리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 우리는 예비된 천국으로 가는 거라고 성경 몇 절 읽어드리고 전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분은 웬만한 사람 죽을 때
세상에서 고통당한 거, 뭐 세상에서 고생한 거, 섭섭하던 일, 뭐, 혹은 뭐 미워하던 일,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일체 생각 안 나고, 나는 천국에 간다. 자녀들, 임종하려고 자녀들, 모아놓고, 나 지금 천사가 데려왔으니, 나 때문에 울지를 마라. 나는 지금 천국 간다. 오지 말라고, 목사님 오지 말라고, 못 오시게 하라고, 그 난리친 노인이 전도를 받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아무런 염려 없이, 오히려 자녀들을 위로하고, 나 때문에 울지 말라고 세상을 떠나. 마지막에야. 알았어. 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군요. 내가 구원받았군요. 그 부산에서 한 10여 년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신앙을 않고 나는 이제 천국길 갑니다. 기뻐요. 감사해서 찬송. 이 세상에 이렇게 험한 일 많고 참 평화를 몰랐구나. 나 이제 천국 간다고 찬송을 그렇게 부르다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중도의 기쁨, 받은 권세를 행사해서 사단을 굴복시키고 사단 마귀를 물리친 승리에서 오는 기쁨, 자신이 받은 구원의 기쁨,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근거한 이 기쁨, 예수님께서 전도대원들의 전도 보고를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마귀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마귀 사탄을 굴복시키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여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보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보장된 구원, 만고불변의 구원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사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 국적을 여러분 가지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입적된 호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또 고통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환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하나님이 병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무언가 방해를 받고 있고 내가 실패하게 만들고 내가 약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겠어요? 믿음으로 외쳐보세요.
물리쳐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않는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말고, 예수님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영원한 천국, 준비된 천국, 예비된 천국이, 천국을 향해서 오늘 또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 가까워지고,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데 뭐냐? 가까운 곳일세. 영원한 천국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매일 바울 사도처럼 내가 기뻐하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라. 모든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누리면서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를, 아니 늘 알고 있는 메시지만 또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땅 위의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도 기쁨이고,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더 놀라운 기쁨,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전도의 입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입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입을 여는 이런 경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아가는 가족들이 깨닫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이렇게 체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